이 세상에 종교 없는 인종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종교를 가지지 않는 인종을 찾아라고 한다면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종교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종교 가운데에서 기도가 없는 종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형태든지 다 기도를 모든 종교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 행위는 인간이 종교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우리 모든 인간은 바로 초월자를 향하여서 절대자를 향해서 기도하는 존재라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자연 종교도 기도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도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열심히 그들이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108배라고 하는 108번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것은 사실 기본에 불과하고 3000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00번을 일어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면은,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온 몸이 옷이 땀으로 다 젖고, 나중에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은 도대체 자기가 지금 몇 번째 기도하는지를 헤아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그 머리맡에 성냥개비를 펼쳐놔놓고 그 성냥개비를 10번까지 기도를 하고 나서 성냥개비를 하나를 샀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헤아릴 수 있는 이 기도 3000배 속으로 들어가면 기도를 헤아릴 수 있는 것은 10번까지밖에 못 헤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떤 표식을 통해서 자신이 몇 번을 했는지 나중에 계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불교의 그 3000배는 아주 지독한 그런 고통, 고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런 고등 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천지신명에게 우리 조상님들이 과거에 드렸던 그 새벽에 정한수를 떠나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에 목욕을 하고, 군대에 가 있는 자식이거나 아니면은 감옥에 가 있는 자식이거나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그 새벽에 정한수를 떠나놓고 찬물에 목욕을 하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였습니까? 그래서 고동 종교든지 아니면은 저급한 자연 종교든지 모든 종교는 다 기도 행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연 종교의 이 기도 행위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공통점은 자신들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정확히 기도하는 대상이 부처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부처의 성품이 어떠하며 그의 의지와 뜻이 어떤 것인지 이거 모릅니다. 천지신명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그 천지신명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진노하는지 그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 모든 자연 종교의 기도의 본질은 욕망과 소원을 쏟아놓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욕망과 소원을 쏟아놓는 것이 기도 행위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여호와께서나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 대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는 이 이방인들의 자연 종교와 완전히 다른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기도의 대상, 바로 삼일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른 기도의 대상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의 수많은 자연 종교들이 수많은 우상과 헛된 것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된 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복된 것은 바른 기도의 대상이신 삼일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은총을 입었다는 이것이 사실 최고의 기도 생활의 복인 것이죠.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우리의 기도 대상이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에 대한 지식, 이것이 기도 행위 이전에 먼저 그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이 풍성하게 계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한 기도 생활이 아니고는 그것은 이방인들의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나 똑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자신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그분의 성품이 무엇이고 그분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소원을 비는 그와 똑같이 자기 욕망만 하나님 앞에 토설해내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른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묵상한 이 11장의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11장에서 주님께서 다시 누가를 통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은 사복음서 가운데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은 오늘 이 11장 안에서 오늘 전후를 나눈다 한다면은 이 11장 전반부의 1절부터 4절까지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이것은 바로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 4절까지 중에서 그러니까 2절에서는 처음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하나님에 관한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뒤에 세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는 바로 우리에 관한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11장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주기도문에 관해서 5가지의 이제 기도의 내용을 가르친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과 이 8절은 기도 내용을 이제 들었다고 한다면은, 기도 내용을 배웠다고 한다면은 어떤 기도의 태도로서 주님께 기도할 것인가, 기도자의 자세, 태도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 오늘 2절에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에 관하여서 두 가지의 기도 내용을 오늘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뭔가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런 기도 내용이라 한다면은 이제 세 번째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지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에 필요한 양식을, 지상의 자원을 주시고, 또 한 날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늘의 양식이 필요하니 하늘의 양식을 주십시오. 이것이 세 번째 일용할 양식에 관한 기도죠. 그리고 네 번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사유함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되는 지체의 죄를 용서하는 이 문제를 오늘 주님께서는 죄 사함의 문제를 여기서 간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시험에 드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드는 것은 범죄하기 쉬운, 죄를 짓기 쉬운 그런 환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범죄하지 않도록 이 시험으로부터 이제는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는 이 주기도문, 이것을 두 가지를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지상의 삶에, 신앙의 삶에 필요한 그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5절부터는 이제
기도 내용을 이제 깨달았다고 한다면, 기도 내용을 제자들이 배웠다고 한다면은 이제 기도의 태도, 기도의 자세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으니 오늘 5절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오늘 3명의 친구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이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3명의 친구의 등장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먼 지방을 이제 여행을 하거나 먼 지방을 이제 다니다 보면은 해가 지고 밤늦게 이렇게 도착을 한다든지 밤늦게 손님이 갑자기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가상의 이런 상황을 오늘 주님께 설정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늦은 밤에 오늘 한 사람이 자기 이웃에 있는 친구집을 오늘 찾아갑니다. 친구집을 찾아가서 오늘 그 친구를 이제 잠자고 있는 친구를 밤늦게 깨우는 거예요. 그 깨우는 이유는 자기 집에 다른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늦은 밤에. 문제는 뭔가 하니까 다른 친구가 늦은 밤에 찾아왔는데 그 친구가 식사를 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자기 집에는 그 여행 오는 친구를 대접할 만한 음식이 없는 거예요. 빵이 없는 거예요. 빵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웃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지금 빵 3덩이, 이 떡 3덩이를 빌려달라. 지금 이런 상황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일이 없죠.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 한 40년, 50년 전 저희들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 이런 일들이, 유사한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늦게 친척이 찾아오신다든지 밤늦게 멀리 객지에 있는 이런 손님이 갑자기 오시면 집에 밥이 없지 않습니까? 집에 밥이 없으면 요즘 같으면 뭐 라면을 끓여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음식을 급히 뭐 중국집이나 식당에 배달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먹을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날 저녁에 밥 다 먹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은 할머니나 어머님이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키는 거 하니까 친척집에, 그러니까 나무집은 아니라 친척집에 가서 밥 한 덩이 얻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늦은 밤에 다 사람들 주무시는 그 밤에 집에 손님은 오셨는데 뭔가는 들어야 되겠는데 없으니까 빨리 친척집에 가서 식은 밥 한 덩이 얻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부름을 어른이 시키면은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압니까? 그러다가 형제끼리 서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가 가죠? 제일 막내가 갑니다. 결국은 형들이 결국은 미루다가 제일 막내가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친척집에 가면요, 시골에서 40년, 50년 전엔 일찍 다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문은 이미 잠겨 있고 불은 꺼져 있는데 그 길을 살인문을 밀고 들어가서 밥 한 덩이 달라고 입을 떼야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나오는, 말이 안 나와. 그래서 몇 번씩이나 그 대문 앞에 갔다가 돌아오고 몇 번씩이나 돌아오다가 마지막에 용기를 내가지고 인기적을 내면서 마당에 들어서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나오면은 그 밥 한 덩이 달라는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얻어가야죠. 그래서 사실 손님 오셨는데 어머니가 밥 한 덩이만 좀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밥 한 덩이 얻어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주인공이 먼 여행길에 이 친구가 식사를 하지 못하고 이 굶주린 상태에서 오늘 이 친구가 벗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진 음식이 전혀 없으니 이 친구에게 먹여야 되겠는데 할 수 없이 늦은 밤에 자기의 다른 친구 집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벗이 여행 중에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아내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사람, 이 불을 끄고 자고 있는 이 사람의 형편을 오늘 가만히 보면은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이걸 볼 때에 이 집도 매우 형편이 넉넉한 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모든 가족이, 자녀들이 한 방에 모두 같이 잘 정도면은 이 집도 가난한 그런 가정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집에 지금 떡 세 덩이를 지금 얻으러 온 그런 사정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이 밤중에 찾아온 이 사람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늦은 밤에 잠자는 사람을 깨운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기분이 유쾌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깨웠고, 그리고 자기가 일어날 경우에 이 아이들을 비롯하여 온 가족이 한 방에 자고 있는 온 가족이 모두 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상황이 지금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방에 어린아이들이 있고 방에 가족들과 함께 자고 있는데 밖에서 계속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빵 세 덩이 달라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오늘 그 간청함을 인하여,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오늘 간청함을 인하여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뭔 건가? 이 아나이디안이란 이 단어의 의미가, 헬라어 의미가 뭔가 하니까 뻔뻔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늦은 밤에 자기가 배가 고파서 자기 먹으려고 지금 빵을 달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굶주린 배고픈 이웃을 위해서 배고픈 사람을 먹이려고 하는 아주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욕심이 아니라 굶주린 이웃을 먹이려고 하는 선한 일을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친구를 향해서 오늘 그 행동이 간청함, 즉 이 아나데이안, 아주 뻔뻔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담대함으로 지금 문을 지금 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친구됨, 번거로움, 친구됨이라면 사실 거절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부끄럼도 없고 염치도 없이 계속 문을 두드리는 이 강청함 때문에 오늘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도 가르침과 동일한 수준의 말씀을 한 번 더 하고 있으니 우리 18장을 찾아가 봅시다. 18장. 이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우리 5절부터 6, 7, 7절까지 우리 세 구절만 읽겠습니다. 18장 5, 6, 7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친구가 자기 먹으려고 아니라 굶주린 이웃을 대접하려고, 이웃을 섬기려고 이 밤에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릴 때에 오늘 이 잠자리 들었던 이 사람이 이 간청함, 이 뻔뻔스러울 정도로 집요함에 오늘 결국은 이 밤에 요구를 들어준다. 이 말씀이나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가 집요하게 이 재판장을 향해서 간구할 때 오늘
이 재판장의 그 태도를 오늘 주님은 이 과부를 통해서 어떻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이 과부가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기도를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 그것을 오늘 여기서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강청함으로. 마치 이 과부가 간절히 재판장을 향해서 그로 하여금 조금 더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압박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이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체를 위해서, 불쌍한 인생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귀한 이 기도 제목을 향해서는 바로 오늘 이 간청함 이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태도를 돌아봅시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과 그런 기도거리가 있지만은 과연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나 늦은 밤에 친구를 위해서 빵을 구하는 이 간청하는 이 태도의 이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면 한번 기도하고 생각나지 않으면 몇 년 시간에 잊어버리고 그렇게 기도가 아니라, 왜냐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 악하면서도 선하고 좋은 것을 주는 그런 육신의 부모지만은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주실 수 있는 선한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이 간청함의 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선한 성품을 따라서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에게 과연 이러한 이 간청함, 이 뻔뻔함, 부끄럼도 없이 부러지는 듯한 이런 마음의 그런 태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이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정말 울면서 대골대골 굴러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태연자역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올바른 기도의 제목이 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고 있는 어머니의 간구를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에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개라고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은 개란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존심이 상해하면서 박차고 자리를 떠났습니까? 아니죠.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저는 개지만은 개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여인이 자존심이나 모든 것을 부끄러움과 수치를 내려놓고 자기 딸을 구하려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선하신 주님을 향한 간구의 태도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 향해서 주님께서 재림의 때를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의 문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문맥이요. 기도의 문맥에서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가 뭔가 하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이제 당연히 주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으로서 당연히 주님께 주시는 이 당연한 그 복을 누림이 현저하게 없어질 것이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관심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기도의 문맥 가운데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하여서 문제 해결을 주님께로부터 받고자 하는 것이 말세로 갈수록 그 일이 현저하게 없어질 것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셨다고 한다면은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태도, 기도의 자세, 그것이 바로
간청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의 심령이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간에 바로 오늘 주님께 가르치신 이 간청함으로,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